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9장, 10장을 보겠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삼창 합시다. 주여 삼창이 어디가 나오냐면, 몇 절입니까? 19절로 한번 보세요. 19절.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삼창을 하더라.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주여 삼창 이쪽은 안 하던데, 주여 들으소서. 주님 들으소서. 19절에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소서. 이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계사.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어떨 때 주여, 주여. 그러니까 어떤 회개 기도할 때. 또 다니엘 21일 기도가 나옵니다. 10장 3절. 10장 3절. 표기해 놓으시면 좋아요. 주여 삼창은 어디가 있더라. 다니엘 21일 기도는 다니엘 10장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한 일회가 일주일이잖아요. 21일 기도.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냥 다니엘 21일 기도 하잖아요. 엄청나게.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21일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기도. 어떤 교회. 그러나 이 기도는 철저하게 회개 기도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9장 24절, 9장 24절이죠. 오늘 9절 10절. 9장 24절부터 70일에. 이거 모르면은 성경의 시간표. 그러니까 이단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9장 24절부터 해서 70일인데 이게 이미 69일에는 지났다. 그러면 70일에가 쫙 붙어 있냐? 아니다. 7일에가 있고 나서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나고 또 62일에, 그러니까 7일이면 49년, 62일이면 434년, 483년이 지났다. 그러면 남은 한 일에는 오지 않았다. 그 일회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를 하고 그냥 성경을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반론할 때, 제가 이제 이단 사역할 때 이래서 틀렸습니다. 이러는 거. 그것은 BC 445년 3월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AD 30년 4월 22일까지 이미 예수님의 종려, 호산나 오실 때까지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날짜 계산을 또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나 집에 가서 계산을 해. 이것은 유대력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모든 성경은 유대력으로 해서 3년 반 대환란 그랬을 때 1260일. 그랬을 때 우리 태양력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저기 안식교 같은 데는 이런 거 계산이 틀린다 하면 그 사람들은 깨달을 것 같아요. 전주 같은 데도 제가 2번을 갔어요. 너 나와봐. 대빵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 좋다고 나와요. 이런 거 딱 얘기하면 입을 딱 다물어. 당신도 틀렸겠냐 이런 얘기인데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자, 9장.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 명문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기도, 또 그 사무엘의 기도,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 다윗도 기도했죠. 다윗의 기도, 이런 기도인데, 다니엘 기도 역시, 우리가 21절까지입니까? 쭉 기도 내용이 철저한 회개 기도다. 그랬을 때, 이것만 가지고도 뭐 설교를, 그러니까 몇 구절씩만 가지고도 설교 몇 편을 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일로 끝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쭉 끝나는데 한 50강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6강으로 쪼개서 듣고 있어요. 자, 이때가 지금 이제 9장이면은, 9장, 오늘부터 9장이죠. 자, 메데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하수에로 아들 다에로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BC 538년 바벨론을 다스리던 메데다리오 통치 원년, 이때 얘기다. 그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 대언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대.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29장 4절 볼 것 같으면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이제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거라는 거. 606년에 포로로 잡혀가요. 이들이 아예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함해서 쓸만한 사람만 잡아가요. 다 잡아가는 게 아니라 잡아갔다가 많게는 10,000명, 청년들 한 1,000여 명 잡아갔는데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에레미야 책을 읽어요. 에레미야를 읽어서 모든 예언이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꿈에 알려주셨는데, 환상으로 알려주셨는데, 우리 참 문 목사님 대단하시죠. 평생에 한 번이면 내게 영적 체험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 영적 체험만 했다는 거야. 이건 성경과 어긋납니다. 다니엘도 보니까 70년에 포로를 언제 다니엘의 포로 생활을 끝내주고 했을 때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29장 4절 10절이에요. 그랬을 때 70년이 차면 너희를 보내주겠다는 걸 알고 나서 2년 남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2년 남으면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는구나 한 걸 알았어요. 아까 2절에 보니까 대언자 에레미야를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형편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깨달으리라. 3절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은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를 구하니라. 4절 기도 내용을 봅시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해주세요. 우리 아파트 43평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대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9장 4절이에요 지금. 9장 4절. 9장 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이건 제가 느낀 거예요. 저는 징계를 하나님한테 철저히 받았습니다. 철저히 징계를 받았어요. 이랬을 때 원인이 이거다. 말씀을 떠났으므로. 6절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은 율법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명령입니다. 7절 오 주여 의는 주께 속하고 이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황당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정말 프라이버시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얼굴은 당황한 얼굴로 수치는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에 온 이스라엘에 속한나니 디아스포라 됐으니까 백성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이유가 뭐예요?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때는 대다수는 90% 이상은 본인의 잘못이었다. 그러나 까닭없이 징계를 당하는 경우는 주님께서 시험을 한 단계 높이시기 위한 시험도 있더라. 그러나 다 보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내가 잘못해서 우리 백성이 9절 비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주께 속하나이다.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어디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내가 딸을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그래서 딸을 갖다가 죽였어요. 진짜로. 그건 뭐 은유로 죽인 게 아니라 뭐 비구니 같이 절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진짜 문자 그대로 죽였는데 입다가 바보예요. 회개했더라면. 다윗은 할 수 없는 마음속에 간음이 아니라 진짜 간음을 했어요. 또 살인 교사를 했어요. 골리앗을 죽이려고. 그러면 율법에서는 무조건 죽임 당하나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우리는 어떤 것을 했어도 용서 구하면 돼요. 저도 서원이죠, 하나에. 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해놓고 못 나갔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돼요. 야, 못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 흔히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을 목사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목사로 만들어야겠다. 목사도, 첫째는 섬기는 거, 둘째는 가르치는 거. 저는 가르치는 것은 조금 하거든요. 근데 섬기는 건 저는 못해요. 그런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아들 주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하기 싫은 아들을 갖다가 자꾸 목회자를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 구하면 돼요. 궁일과 용서. 10절 우리가 또한 우리 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다. 율법 안에서. 11절
참으로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에 쏟아졌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제가 읽으니까 그냥 하룻밤 다니엘이 해결한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서까지. 잡혀서인데 2년 남았구나 하면서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바벨론의 유수 포로된 거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사사들을 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확정하셨사오니 온 하늘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나이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한 적은 없나이다. 포로된 적은.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의 불법에서 떠나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마귀가 와서 싹 쓸어가죠.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참으시다가 그것을 재앙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든 게서 의로우십니다. 당신이 틀렸어. 주님 이게 옳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 15절 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날같이 스스로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한나이다.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든 이교도들이 저들이 하나님이 크신 걸 봤는데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한나이다.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간청하옵나니 주의 모든 의를 따라서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우리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에게 치욕거린다. 여기 조상들의 불법이란 것은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조상죄로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오늘날 당신의 할아버지가 죄를 졌어, 할머니가 죄를 졌어, 헌금 과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몇 대까지 하다가 지금 통일교는 300몇 대까지 해가지고 나는 할아버지 별로 얼굴 몰라요. 전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죄를 지고 증조 할아버지 죄를 해가지고 저 앞번에 동탄에 어떤 제가 얘기했어요. 형제님이 전화 와가지고 처음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 재산을 거기다 갖다 주는데 조상죄에 관한 근거를 해주세요. 설명을 해줬더니 꼭 전주의 어머니 모시고 오겠습니다. 17절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한 적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합소서. 황폐한 주의 성소 예루살렘. 1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옵소서. 저 예루살렘을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궁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다.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가. 정말 죽은 도시가 되어버린 거야. 다 이리 잡혀와서 19절 여기 말하는 주여 삼창. 저는 여기서 삼창하는 거 못 봤어. 그게 좋아요. 아무 시도 때도 없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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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여 들으소서. 들으시옵소서. 제 간구를.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2년 뒤에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 또 그 이후의 일들을 행하소서. 이게 주의 삼창이에요. 오대 하나님의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시오.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20절 가브리엘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 문맥이 달라. 기도는 끝났어요.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단지 뭐냐면 회개하는 것.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들의 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650만 성도가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 그 중에 거듭난 사람이 65만 명이나 있을지, 또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6만 명 있다고 그러지만 그 목회자들이 과연 바로 서 있는지,
이게 국가를 위한 기도지, 국가의 뭐 정책을 놓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자, 21절.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보통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 또 미카엘 천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천사예요.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의 천사도 있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천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현수 목사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지켜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우리 운전하다 보면 딱 정말이에요. 번호판을 살짝 건들고 그냥 차가 막 슝 지나가 버렸어. 번호판이 이 정도. 그러면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졌어. 그러면 0.5mm야. 차가 그냥 흔적같이 지나갔는데 눈앞에 지나갔는데 봤더니 난바판이 싹 끊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도 예를 한 그런 비유사한 거나 두어 번, 천사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천사가 지켜줘요. 그랬을 때 나 국가의 천사도 있더라. 21절.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 본 그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궁원문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다라. 환상으로 보는 거. 22절. 그가 내게 알려면 내게 말해야 되고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수감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여러분들도 이랬으면 좋겠죠. 능수감 깨달음. 특히 우리 목회자 능수감 깨달음. 다니엘은 성령의 표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구약이죠. 말씀을 완벽하게 소화를 함으로써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에레미야의 설에 2년 뒤에 돌아갈 거라는 그런 거 알아내고, 우리는 말씀으로 능숙함 깨달음을 주어서 보고 옛것과 새것을 꺼낼 줄 알아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약방을 했어요. 약방. 보면은 다 이렇게 약을 짓는데 뒤에 서랍이 있어요. 약서랍. 뒤를 안 돌아보고 딱 뽑아요. 딱 보면 감초, 딱 뽑으면 숙지왕, 능숙함.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말씀을 물어봤을 때 탁탁 이건 구약에 신약에 해서 제시를 할 줄 아는 정도. 내가 나왔느라 23절. 네 간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네게, 그러니까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느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욥과 다니엘과 또 하나가 누굽니까? 크게 사랑받는 자. 신약에 와서는 요한, 사랑받는 자니. 욥, 다니엘, 노아, 사랑받는 자. 구약에, 신약에는 요한.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나. 24절. 내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누구? 이스라엘. 이거 자꾸 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남북한이 있고, 우리가 동해가 있고, 동쪽에 우리 이런 것들이 전부 이단이에요. 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우리는 보고 깨달은 거예요. 역사서를 읽고 조선시대, 조선사화, 고려시대를 보고, 이때는 집세기 신고, 칼 들고, 갑옷 입고 이렇게 했구나. 이걸 하는 거지.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못된 교회는 구약을 지금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1000번째 했죠? 전주시내 그래도 제일 큰 교회, 10,000명, 7,000~8,000 명 되는 교회가 지금도 1000번째를 받아먹고 있다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구약지사를 떳떳하게 하고 있어. 돈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성도님, 1000번째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만조백관을 모여놓고 하루에 날 잡아서 1000개의 예물을 놓고 모든 백성들과 드렸던 1000개의 쪼개진 번제, 쪼갠 헌물입니다. 근데 돈이니까 그냥 헌금. 그건 천만의 말씀. 그건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25절. 그러니까 저를 누가 용납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 이거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느헤미야 2장 1절 8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2장 1절 8절. 아무리 저기 해도 시간이 없어도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장로님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5절. 왕이 가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성을 베푸내어 그 성을 건축하려 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그 다음에 8절 읽읍시다. 또 왕의 삼는 감독 이삭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길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제 보내지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기도를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네 소원이 뭐냐 했을 때 내가 그 무너진 도시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다시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너는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고급이에요. 고급. 완전히 고급 과정. 이것만 하나 갖고 박사 과정 논문 써도 아마 박사 통과할 겁니다. 그 정도로 모르는 건데 이게 지금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을 다 이걸 해석을 못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제가 전주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저를 욕심을 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조금 합니까? 그래서 최고 대빵을 데리고 와라고 했어요. 전주시내. 정말 왔어요. 최고 대빵을 만나가지고 커피숍에 오는데 40분 만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당신 여호와의 증인 틀렸지 않냐? 여기들 6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214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고 또 저쪽에도 2300 주야를 갖다가 안식교도 2300년으로 해석하지 않냐? 여기 봐라. 시발점 몇이냐? 이것은 BC 445년 3월 14일. 그러니까 6월절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7일에. 그러면은 49년이 지나고 나서 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라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건축하고 명령하는 나라. 이걸 전부 다 목사님들은 다니엘서 강론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전을 짓고. 그건 횟수가 틀리거든. 근데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제가 지금 개역으로 안 읽었구나. 다른 성경으로 읽어줬구나.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는 49년. 그런데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27장에 가니까 27절에 한일에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7일에 62일에, 그러면 7일에는 49년, 7일에 62년, 483년에다가 7년을 같이 쭉 이어가지고 490년을 해석해요. 다니엘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걸 따로따로 떼어놨겠어요? 아니에요. BC 445년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아까 49년이 지나고 또 어느 시점이 잠깐 지난 뒤에 아까 62일에 434년이 지나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 시작점을 모르는데 끝지점이 있어요. 끝지점. 이 뭉퉁이가 하나 있어요. 이 뭉퉁이는 작죠. 이건 49년이에요. 7일에. 그 다음에 62일이면 434년인데 이렇게 있지 않았어. 이것이 있고 요만큼을 중간이 이만큼 떨어지는데 몰라. 근데 이 시점은 여기는 끝에는 445년 3월 14일인 건 확실해. 느헤미야서에. 근데 여기 단지 49년만 지났다는 것만 알지 다시 시작하는 거 이 시점을 모르는데 이 끝지점이 정확해. 예수님께서 호산나 하시면서 입성하는 AD 30년 4월 2일 날. 근데 이걸 했더니 제 구독자들이 계산을 한 거야. 목사님, 제가 그건 다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일자까지. 근데 이것은 유대력으로 계산한 거다. 한국에 365일, 5시간 48분 46초, 365.242죠? 그래서 윤달이 돌아가잖아.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360, 우리 음력같이. 유대력을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들어오신 거, AD 30년 4월 2일이다.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일회가 또 남아있어요. 7년이. 그 7년이 우리는 구경 못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구경 못해요. 우리 올라가고 나서 7년이 있을 것이다. 27절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고, 내가 7년간 평화조약을 맺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7년의 절반. 그러면, 42달이죠. 42달. 42달이면 1260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하거든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성전이 회파되고 없어요. 지금 통곡의 벽 없는데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성전이 세워질 준비가 다 이스라엘에 되어 있어요. 모든 구약에 대해서 저보다 박학 다시 갈 거예요. 구약은. 근데 저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지, 구약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 믿어요. 1%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 남짓 믿는다고 한 사람이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메시아닉주. 그래서 우리가 또 내가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 괜찮아요.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다 알아냅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증한 것이 뭐냐면 율법도 지키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약과는 절연했어요. 구약은 보고 유대교였구나. 우리는 신약교리에 철저하는 건데 구약교리를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하면은 목사들이 자꾸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차마 나를 제사장이라는 못 오거든. 못 오갔으니까 성전이라고 해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헌금을 예물이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전주에 큰 교회,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죠. 500억 들여가지고 거기 가면은 어느 교회 성전 부지, 저쪽 전주대학교에 써져 있어요. 성전 부지. 내가 그 교회 장로한테 그랬어요. 성전 부지가 뭐냐? 예배당 부지로 바꿔라. 장로가 친구잖아요. 옛날에 있던 교회. 정 목사, 그렇게 해야 헌금이 들어와. 성전 부지라고 해야 헌금이 들어와. 그건 가증한 거예요. 내가 헌금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공간. 제가 신흥고등학교 가면 강단, 그 교회 지금 하고 있죠. 그 예배당이에요. 평상시는 강단. 성전 아닙니다. 우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헌금이에요. 자원하에서 드리는 거. 고린도서에. 그럼 목사는 뭐예요? 제사장이 아니죠. 그냥 목양과 가르치는 거. 제사장은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조금 제가 많이 나갑니다. 진도를.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런데 그 유대교는 지금도 제사를 하고 있어요. 제3성전이 들어오면 제사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드리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어제 배웠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2300일 동안 꼭 그 짓을 한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그럴 일이 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중계시 가증하여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면 이미 종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9장 끝났어요. 그랬을 때 그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내일 할 겁니다. 내일은 어려워요. 진도가 세계사 공부를 해야 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10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에게 일만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변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이게 다니엘의 21일 기도예요. 지금 유명하죠. 한국교회 21일 기도한다는데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 21일. 그랬을 때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그러면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 이런 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포도주 먹지 않냐. 이거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이에요. 이거 성경 자꾸 개혁성이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을 읽을 때 포도즙이나 주가 나오면 그 상황을 보세요.
독주를 먹지 말라 했을 때는 올드 와인이었구나. 이 와인인데 올드 와인을 말하는구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됐을 때는 뉴 와인, 이제 막 발효가 안 된, 그건 먹어도 되잖아. 우리가 먹어도 되는데 심지어 성찬식까지 올드 와인을 쓰는 예가 있어요. 이거 잘 아셔서 마셔야 한다. 술은 절대 직분자들은 먹으면 안 돼요.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도 술로 망해요. 술 한 잔 먹어가지고 지금 배구 선수 누굽니다. 술 한 잔 먹고 음주운전했다가 계약이 취소됐어요. 또 술로 인해서 폐가 망신합니다. 세상도 그래요. 술 한 잔으로. 근데 교회에서 술 먹어도 된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 해요. 성경을. 4절.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최소한 말씀을 맡은 자들은.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히데길 곁에 있었는데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스를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와 정금으로 띠가 둘렀더라.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10장.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봉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옷 같고 그의 말소리는 다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오늘 다니엘서를 내일까지 해놓고 그 다음 때 계시록을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런 내용이었구나. 중첩이 많이 돼요. 7절.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고 혼자만 봤어요. 큰 지진이 그들의 임함으로 그들이 숨었더라. 환상에서 보냈는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고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 변하여 썩은 것이 되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더라. 기도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정말 힘이 빠지고 백이 빠지고 정말 이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닥칠 여러 가지 환란 70, 그러니까 뭐예요?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이게 계속 되는 것을 봤을 때 누가? 내 민족이, 우리 후손이 내가 당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힘이 빠진 거예요.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깊이 대고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기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더라. 천사죠.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겸비라는 것은 징계하기로 스스로를.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하죠. 먹을 것 또 어떤 기름진 것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주님께서 응답을 해버리셔.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에,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바사하니까 우리 개혁성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정말 페르시아로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걸 바사로 해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바사는 뭐고 페르시아로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계사하고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가서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과 머물고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한테 예수님이 누구냐면 미카엘 천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달아 왔노라. 언제? 마지막 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내게. 내가 그런 찬양을 강단에 서는 거 보면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갈란가 보다. 자는 휴거 안 되고 대환란에 들어갈라는 것보다. 이런 것을 말씀으로 지도를 해줘야 해요. 그런 찬양을 하지 말아라. 그건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이건 계시록 대환란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크리스찬하고는. 내게 깨닫게 하려고 하느라. 지난번에 장로님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읽었어요. 누가 우리가 환란에 들어갑니다. 7년 환란. 우리가 신부단장해야 합니다.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펴서 읽어드리면 돼요.
형제들아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자 그들이 평안하다 앉으라 때 그들이 들어가잖아. 유대인들 불신자들이 환란에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그렇죠. 지금 연대로 할 것 같으면 25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다. 15절 그가 그런 말대로 내가 이럴 때 내가 땅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더니 16절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과 비슷하니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라.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던 이에게 말하 이르되 오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내게 돌아왔으므로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개역석에 읽어야죠.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하실 수 있을까.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와 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내 주.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파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요. 봤더니 이거 내 주여 했는데 봤더니 미카엘이에요. 쭉 봤더니 내가 어찌하여 왔느냐. 내가 어찌 와서 이스라엘의 수호천사 미카엘.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에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카엘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이에요. 아까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그리스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래서 아까 미카엘 천사가 있는 반면에 유대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천사, 여기 봤더니 페르시아 군주, 이건 또 페르시아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또 그리스 지키는 천사가 있고. 그러면 북한을 담당하는 천사, 여기 대한민국을 담당하는 천사 유추할 수 있겠죠.